헌신한 자들.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수도는 단순한 도시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정치, 경제, 또 문화와 그 나라의 군사력이 중심되어져 있고, 그러기에 그 나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상대편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타켓이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무너지면 그 나라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 그 민족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벌써 24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 세계를 경악해 했던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했냐면, 정치적 수도인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또한 경제적 수도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정조준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된 큰 경악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이 수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른 도시와는 달리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 예배, 즉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게 되었고 성벽이 무너지게 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약속을 따라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로기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까지 세워지게 됐어요? 성벽까지 재건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진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 안에 안전히 거하는 그 삶 이상으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 예배의 영광들을,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 안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갈망을 우리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흩어졌다가 1년에 3차례가 되어지면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오게 될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산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마다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영혼의 고향과 같은 안식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수도인 서울로 몰려들고 또 몰려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여전히 군사력이 미비한 상태였고 적들의 제1 공격 대상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 거할 처소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황폐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거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야 겨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마음 평안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굳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가서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는지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뭐하지 못했다고요?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은 세워져 있지만 그 성 안에 거할 인구는 매우 부족했고 아직 많은 집들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은 부담과 위험이 따르는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헌신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사람들, 세 번째는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자원함에 헌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한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항상 중요한 결단과 그 헌신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전 참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한 직책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일에 가장 앞서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조차도 기꺼이 먼저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그런 그 헌신과 희생의 맨 앞자리에 서서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요단 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에 물이 범람하였다, 강이 범람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도 쉽게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되어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는 바로 그런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들이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먼저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힘 있는 자에 굴복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에 있어서 누군간 하겠지라는 그런 방관하는 자세가, 뒤로 물러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중앙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제비 뽑기의 방식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제비 뽑기가 단순히 어떤 운에 맡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방식이 제비 뽑기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분별할 때도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였고, 또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제비뽑기의 방식을 사용했어요.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 직분을 결국에 버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맏대아를 뽑을 때도 바로 이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들이 그것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제비 뽑아서 나머지 10의 군은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10명 중에 한 사람 뽑힌 사람들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친척과 가족이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손자들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강원도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철책선이 있는 그런 강원도 산골짜기 갔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이 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이 제비뽑기에 뽑히는 것 누구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위험한 땅,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어떠한 불평도 또 거부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이 제베갈 그 지역에 이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사하지 않고 버티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원해서 들어간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결정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작정하심과 주권이 있음을 믿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가 자원하여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전화를 꼭 합니다. 또 벌써부터 이제 긴장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사역들의 그 자리들을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또 마지못해서 부득이함 가운데 섬기시고 또 그렇게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은 자리였을지라도 부득이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이겨서 쓰러졌을 때 로마 병사에 의해서 길을 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간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신의 의사를 통해서 거부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함으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몬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그 기회를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며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복으로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자원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지금 이들은 지도자들도 아니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남들 같으면 제비에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속으로 좋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빌어줬다고 말하냐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일들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루살렘은 삶의 기반이 전혀 없었던 황폐한 땅이었어요.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군사력이 또 약했고 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일상의 삶이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원하며 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에서 나온 어떤 정의감에서 나온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정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안위 때문일까요? 자신의 어떤 명예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저 성이 어떤 성인데? 저 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성이 아닌가? 내가 고향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쉼을 누리기보다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주고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그 일에 수고하리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리라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힘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함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자원함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식당에도 준비하는 분들, 손길들이 있어요. 새가족반을 돌아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돌아보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차량으로,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섬김을 받게 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정말 모두가, 저는 이 한 분 한 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얼마나 좀 억지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이들을 섬겨주시는지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얼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좀 어제 청소 가운데 또 감동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가족부 수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가정이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자원함이 헌신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 그 하나하나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하여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야 준호야, 너의 지금 그런 어쩜 평안한 그런 기득권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까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갑자기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가 필요할 때, 자원할 때, 자원을 받는 때 나는 과연 정말 그런 일들에 자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계속 꿈꾸고 있었던 게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철책선에서 매일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진짜 통일이 되어진다면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총회에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씩 뽑아서, 근데 뽑혔어요, 제가. 그렇다면 진짜 갈 수 있을까? 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하루였어요, 저녁에.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혼자였으면 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가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낯선 땅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하며 나아간 자들을 향해서 남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작은 헌신의 자리일지라도 그렇게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순종과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한 그들, 즉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던진 이들을 가리켜서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한 행동이고 또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길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존귀한 길이고 저들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상에 거할 자격 있는 자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만을 쫓으며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요. 기도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현실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상황이 좀 나아지고 환경이 풀어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오히려 더 헌신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몸은요 편하면 편해질수록 헌신하기를 더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이런 장의자도 없는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의자, 딱딱한 의자였는데 지금은 그 밑에 지금 얼마나 푹신한 의자, 너무너무 편안한 의자죠. 날씨가 추울 때는 히터가 틀어지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있는 이런 평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 그렇게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한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활동했던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죄자됨이 없는 은혜이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없는, 희생 없는 은혜가 아닌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적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다림과 미룸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